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아무나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치를 수가 있지.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죠. 어린아기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그 아기가 그냥 아기 시절에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타격을 입어서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부모를 잃을 수도 있고, 뭔지 몰라서 그냥 당하기만 해요.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기 전 믿는 이는 엘리사의 종과 같이 영적인 세계의 실제에 대해 아주 혼미하다. 처음에는 성령의 침례란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확실해지는 그 침례, 그것을 체험하기 전,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전, 꼭 방언은 이제 표적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믿어져야 되죠. 그게 진짜 성령의 더 큰 침례죠. 그러기 전에는 믿는 이는 엘리사의 종과 같이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복병을 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짰는데, 침대에서 전략을 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서 그 복병을 쳐부수고 다 이겨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알려줘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 아람 군대들이 막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그 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막 둘러싸였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람 군대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왜냐하면 자기 종이 두려워하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시종의 눈을 열고 보니까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미 우리의 군대가 더 많아요. 자, 우리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영의 눈 환상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보죠? 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내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자녀를 빼앗아가고 내 환경을 빼앗아가는데, 이 환경을 바라볼 땐 무섭기 그지없어요. 두렵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병을 설치해 놨다 그랬지. 천군 천사를 나에게 투입시켰다 그랬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겼다 그랬지. 그러니까 난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비록 그가 성경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생각 속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영 안의 계시가 없어. 그냥 생각으로는 깨달음이 있지만 영 안으로는 영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 안의 계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체험한 후에야 믿는 이의 영의 직감은 예민해져서 다른 영적인 세계가 그의 영 안에 열리게 된다.
직감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기 전에 탁 들어온 그런 느낌, 예감, 육감, 영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갑자기 알아지는 거, 그냥 알아지는 거. 그게 바로 직감이죠. 이거 지식의 말씀이 은사랑도 비슷해요. 직감. 그게 이제 예민해져. 성령님으로 거듭난 후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각이 열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악한 영이 그 사이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 또 어떠한 그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물질을 빼앗아가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욥이 그렇게 시험을 당했죠. 욥을 어떻게 시험할 거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한테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보세요. 물질도 빼앗아 가고 자녀도 빼앗아 가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려. 그렇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을 때 주님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되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모든 빼앗아간 이도 주님이시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는 이가 성령의 침례를 체험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접할 때이자 인격 있는 하나님과 접촉할 때이다. 실제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접촉할 때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진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내 대신 성령님이 사는 것이다. 막 이런 거. 이럴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냐? 영적인 전쟁은 이러한 때에 실제적으로 시작된다. 왜 시작되냐? 뭔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때의 흑암의 권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성령의 인격과 일을 흉내내려 하고 바로 이때의 영의 직감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이해하고 사탄과 악령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서야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 악한 사탄의 일이다. 이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은 모르죠. 이 신앙의 아기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 몰라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사람과 사람대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이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야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나는 영적 전쟁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기로 있을래. 그럼 당하고 말죠.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죠. 사도들은 골고다 이후에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강론하였고 골고다 이후에야 성경을 강론했다. 이것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성경이 맞았구나. 구약에 나왔던 그 예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강론했죠. 또 오순절 후에야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야 영적인 세계의 실제성을 보게 되었다. 성령 침례는 영적 전쟁의 기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침례를 다 받았고 영적인 전쟁이 뭔지 아는 분들이에요. 믿는 이가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여 인격체인 하나님과 접촉하고 영이 해방되며 자유함을 얻고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인물의 실체를 느낀 후 그에게 지식이 있다면 그의 지식은 한순간에 얻은 것이 아니며 많은 시험을 거친 후에야 얻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 들어왔다. 이것을 알고 이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야. 사탄의 계략이야. 이 실체, 이 인물의 실체를 느끼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공격이 뭔지 몰라서 당하기만 했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된 건데 그것은 이제 많은 세월이 거친 후 이때부터 사탄과 서로 싸우게 되죠. 싸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싸우게 된다. 난 싫어 안 싸울래 이게 아니라 싸우게 된 것이 바로 수준이 넘친 거죠. 수준이 되는 거죠. 왜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와 그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들아 인구 조사 좀 해라. 20세 이상으로 몇 명인지 세봐라. 누구야 그러면 이제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찾는 거죠. 자, 우리도 여기서 민수기와 같이 자 인구 조사를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 모이세요. 그랬을 때 나 20세 이상 됐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자신 있게 나 20세 이상 됐어요. 나 싸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왜 민수기나 그 레위기, 민수기나 왜 신명기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엔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많아 쭉쭉쭉쭉 넘어가. 똑같은 말이네. 사람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네. 그래도 다 읽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진리님이 20세 이상에 선택되었습니다. 아영님이 20세 이상에 선택되었습니다. 이학구님이 20세 이상에 선택되었습니다. 해부님이 20세 이상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레이스김님이 20세 이상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야 다 비슷하네 막 쭉 넘어가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다 불러줘야 돼. 다 불러줘. 내 이름이 거기 있다 생각하고 다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사탄과 교전하게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적 대적의 실체를 알아 그와 교전할 수 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이 교전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모두 다 이제 악한 영들이에요. 다 합쳐서 사탄이에요. 그들이 악한 영들, 그들과 교전하는 것이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단점을 찾아내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단점을 막 찾아내서 그 사람을 화내게 할 수도 있어. 그건 사탄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이죠. 그래서 서로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게 좋죠. 사탄이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막 웃는 거죠. 웃고 박수치고 그 싸움인데 사람이 나를 그랬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흉보고 자기 남편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막 이야기하죠. 그 참 세월이 흘러야 돼. 세월이. 이러한 전쟁은 혈기의 병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혈기를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혈기를 무기로 삼아요. 자, 그것을 발견을 해야 돼.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이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화를 낼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아주 교묘하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영이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수시로 또 넘어갈 때 있죠. 수시로.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정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궤변은 상대편을 이기기 위한 논법인데 이것은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근데 참 사탄은 이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나의 단점이 뭔지, 저 사람을 어디를 긁어놓으면 화를 낼지, 저 사람이 어디를 긁어놓으면 가출을 할지, 막 집을 떠나버릴지 알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친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살 가족끼리 가장 친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리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우리 아영님이 알고 있으면 아영님이 그것을 막 긁어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진리님이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사탄의 궤변이다, 이것을 알면 화를 안 내겠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거를 모르고 화를 내버리면 이게 지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지는 때 많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 수시로 싸우잖아요. 전쟁이 영적인 것이라면 병기도 역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혼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육을 사용해서 우리는 육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막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죠? 설마? 막 육으로 싸울 수도 있고 말로 싸울 수 있고.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은 사람의 영과 대적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남편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막 긁어 놓았을 때 아, 사탄이 그러는구나. 그렇다고 남편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이가 영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영 안에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게 된다. 영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실행도 못해요. 실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안 들어오셨나? 예. 네, 조현이님, 영원님, 신관호님, 권미애님이 뭔지 모르지만 네 맞아요.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이 꿈을 그렇게 꾼다고 그래요. 꿈이 무슨 꿈을 꾸냐면 여기 안 들어오셨네.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 꿈을 계속 며칠을 꾼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그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 가족에 대한 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가족 돌아가신 그 가족을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가족이 온 게 아니에요. 가족의 혼이 온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용서하지 못했지. 내가 아직 원한을 품고 내가 뭐 여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용서하지 못한 걸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쫓는 작업을 이제 아주 임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있어도 될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아마 그분이 오늘은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니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영 안에 능력을 더하실 때 그는 그의 영을 사용하여 대적과 씨름할 수 있게 된다. 내 안에 그래서 영의 능력을 더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영의 힘을 막 근육을 기르는 거죠. 대적과 씨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몸을 사용한다거나 막 큰 소리를 낸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귀신은 크게 쫓는다고 그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면 나가. 내가 인정 안 하고 크게 해야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는 이가 영에 속할 때만 사탄과 그의 왕국의 실체를 보게 되고 어떻게 영으로서 그를 대적하고 공격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영에 속할 때만 왕국의 실체가 보이죠.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를 점검해 보였어. 마귀의 틈을 주었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알게 된 자체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막 돈을 많이 잃었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막 돈이 막 날아간대. 이게 왜 그러지? 내가 11조를 안 했나? 헌금을 많이 안 했나?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않았나? 내가 쓸데없이 돈을 낭비를 했나?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하지 못했나? 뭐 돈만이 아니죠. 돈이 잃었다고 돈을 잘못 쓴 것만 그것만이 아니죠. 나의 생활, 내가 용서를 뭐 하지 못했나? 내가 누구에게 막 화를 냈나? 막 점검해 봤을 때 그 틈을 자기가 알게 돼요. 왜냐면 이게 내적인 음성으로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알은 그 자체로 이미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습은 해야 돼.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나갔으면 물건을 가지고 나갔으면 이제 막아야 되지만 이제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갈 만큼 내가 집을 방어하지 못했구나. 방어를 하지만
가지고 간 그 발자국이라든지 뭐 서랍 열어놓은 거든지 그런 건 내가 닫아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듯이 이제 그것은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적의 공격과 방해 공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시간을 내서 기도하죠? 내가 오늘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간 내서 기도할 거야. 나는 반드시 매일매일 이 시간에 기도할 거야. 자, 사탄은 시간 내서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계속 틈을 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막 틈을 타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틈을 보이지 않죠. 이 틈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사탄은 영에 속한 믿는 이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공격한다. 때로는 감정을 건드리죠. 감정을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 그렇죠? 감정을 제일 많이 건드려요. 제일 건드리는 것이 화나게 하는 것이고, 네, 화를 못 참고 내요. 권미애님, 제가 권미애님을 보면 굉장히 온유하게 생기셨는데, 그렇죠? 아무리 온유하게 생겨도 소용없어. 그렇죠? 화내지요. 네, 송은이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화를 낸다든지 슬프게 만든다든지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을 막 건드려요. 때로는 육신, 몸에 병을 준다든지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든지 육신을 공격하죠. 믿는 이의 일과 환경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 환경도 막 방해해요. 일이 잘 안 풀어지게 하고 하는 일마다 막 막히게 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도 그렇지만 내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다 영적인 공격 때문이다. 사탄의 방해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일 처리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그래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자,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해 싸우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 하나님이 뭐 약해서 사탄이랑 싸우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몫으로 남겨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그 말이죠. 세상과 공중에서의 사탄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우리 오늘 하루도 한번 점검해봐요. 사탄의 그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있었을걸요.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비난했다. 이것도 사탄의 공격이에요. 누구 비난해. 너의 일이 안 풀어질걸? 누구 미워해. 너 일이 막힐걸? 이렇게 이럴 수는 있어요. 누구에 대한 서운한 감정, 약간 미운 감정,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원망스러운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입으로 내뱉질 않으면 돼요. 입으로 내뱉지 말고 그것을 자기가 사귀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공격받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 내뱉을 때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입이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인데 영으로부터 그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악한 말이 쏟아져 나왔을 때, 독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사탄의 밥이니까 얼마나 와서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네, 연합님도 뭐가 모르지만 맞아요 그랬어요.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아까도 아까 그분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 그 사진도 지우라 그런 것이 물론 사진을 통해서 막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이제 막 지키고 찬송가 불러주고 여기 키워놓고 이제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저 공격 대상인 줄 몰랐어요. 잠을 자는데 커다란 뱀이 내 왼쪽 다리를 쭉 타고 올라 들어와서 내 왼쪽 다리가 다쳤었잖아요. 이제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타날 때마다 꿈에 나타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꿈에서 내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줬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를 공격하는 영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꿈에 또 나타났는데 그땐 꿈에서도 내가 안 졌어요. 꿈에서도 아, 이거다. 이거 악한 영이다. 그래서 막 미워했어. 그렇다고 뭐 예수 이름으로 쫓은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믿으면서 내가 미워했어. 그때부터는 꿈에 나타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끊어진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사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또 친척 중에 누가 또 돌아가셨는데 자도 내 옆에 와 있고 또 어디를 가도 내 옆에 와 있고, 그래도 무섭진 않는데 왜 자꾸 내 옆에 와 있지? 자꾸 그림자같이 쫓아다녀요. 왜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는데 그게 이제 있는 거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어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사진을 지우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우리를 공격해요. 믿는 이가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비록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고 영의 예민한 직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대적의 관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당해버렸듯이 당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직감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지식은 성경 말씀에서 오죠. 말씀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그런 대적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막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암송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깨달아지면서 알아져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글씨니까 읽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으려니까 읽었지만,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때 그것이 막 깨어 맞춰지면서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 읽고 있어야 돼. 계속. 사실 1년에 한 3번 정도는 누구나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만일 그가 영의 인도를 모르고 피동적인 의치에 처해 있다면 대적의 포로가 되고 만다. 그냥 대적의 포로가 되고 만다. 믿는 이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이때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이성을 거스르는 느낌이나 체험을 쫓는 것이다. 자기 생각, 내 판단이 맞아. 이거는 영의 것이야. 이것이 영에 속한다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여겨 스스로. 그리고 속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이것이 실수예요. 실수. 믿는 이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자, 여기서 초자연적인 영역은 아주 좋은 기적, 병 고침 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도 초자연적인 영역이지만 또 안 좋은 거, 그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 그것도 초자연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공격과 성령의 일의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믿는 이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서 자신은 초자연적인 것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탄의 공격이 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것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기적과도 어울리지 않아. 그렇다면 늘 속임을 당하죠.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믿는 이의 영은 두 방면의 역할을 한다. 첫째는 성령이고 둘째는 악한 영. 그래서 성령으로 좋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악한 영의 속임으로 또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만일 믿는 이가 영이 성령의 지배만 받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뭐 지우느라고 지웠는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이름 지워지지 않았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잘못 클릭할 수도 있는데 내 이름 지워졌어요. 그러면 지워졌다고 안 지워졌죠? 다른 사람 괜찮죠?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한 영적인 대적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믿는 이가 악한 영을 향해 영을 닫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을 받아들인다면 악한 영은 속임수로 믿는 이를 혼돈케 하고 꾸밈을 통해 믿는 이의 영을 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악한 영의 계략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계속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유하게 돼. 우리를 공격해서 점유하게 되고 아주 교묘하게 꾸며서 우리의 그 환경을 방해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악한 영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죠. 갑자기 벌어질 때 있어요. 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뭔가 세상 살맛이 또 안 나고, 그리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고 뭔가 우울증이 오고, 이럴 때 그 악한 영이 뭔가 자기의 환경을 통해서 거짓을 주는 거예요. 거짓 마음을 줘요. 자, 이런 거 많이 아마 겪었을 거예요. 믿는 이가 온전히 영에 속할 때 그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 기적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뭔가 잘 안다고 그래서 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신의 그 안방에 들어가면 서랍에 뭐 어떤 지갑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맞췄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맞추는 것은, 그것은 악한 영의 초자연적인 수가 더 많아요. 무당의 영일 수가 더 많아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영적으로 막 뛰어나서 막 그런 큰 사역을 하시던 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서 막 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 지금 스르르 사라졌어요. 그게 섞였어요. 저는 그때 그걸 이제 좀 구분을 했는데 섞였어. 저는 그래서 거기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들었어요. 꽤 오래됐죠. 근데 그분 지금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다고 지금 막 나와요. 어디 가는지 행방불명이 됐다고 나와요. 행방불명. 그는 섞였기 때문에 자기도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옷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쏠리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체험은 믿는 이가 그의 영에서 가진 체험이다. 영에 속한 체험은 우리가 영에서 가진 여러 가지 체험들 있죠.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체험은 다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되게 왜 무당의 영리를 가진 사람들이 막 다 알아맞추죠. 다 알아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까지 막 들어요. 그 듣고 그것에 막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바치라 그러면 그래서 다 바치죠. 이 사람 말은 다 맞으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줘야 돼.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요. 말이 무섭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지만 막 세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몰라 저는 목소리 들으면 아는데 그거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영의 그 자기 방언 소리도 들어보고 영의 소리를 낼 줄 알면 저 사람 목소리는 영의 소리가 아니다. 저 사람은 혼의 소리다.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도 저 사람은 영의 소리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말란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어떤 것은 육신의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혼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초자연적인 체험이 육신의 감각이 뛰어나서 알 수도 있고 또 혼적으로 또 알아서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영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린 취하면 안 돼요. 믿는 이는 결코 초자연적 체험을 모두 영에 속한 체험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요. 그냥 무섭게 하고 그냥 뭐 세게 나간다고 막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섞여서 그래요. 그냥 다는 아니고 하나는 맞으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저도 어느 집회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지금도 막 깡패라고 불러. 우리 목사님한테 그 깡패 있죠, 깡패. 깡패 같아.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가르치는 거랑 그거는 막 맞아. 은사는 맞아요. 은사도 맞고 이 병 고침도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언을 해도 막 치는 예언을 하고 막 가만둘 줄 아냐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과 모르지 그 인간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섞이고 또 이제 완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하나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 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왜 어디 갔는데 너무 가슴 두근거리고 막 무섭다 그냥 빠져나오셔요. 그건 아니에요. 믿는 이는 결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 외에 사탄도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반드시 준행되어야 할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거짓된 일은 대부분 믿는 이의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상상을 초월해서 아는 말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들을 믿어요. 그래서 돈 뺏기고 집 뺏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았기 때문에 막 그 사람한테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참. 만일 믿는 이가 겸손히 자신이 속임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속임을 적게 당할 것이다. 나도 속임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한다면 속임을 적게 당할 것이다. 나는 속임당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영이 센데. 이런 사람은 속임당할 수가 있어요. 대적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믿는 이가 그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나가서 싸운다면 대적은 들어와서 그의 영적인 힘을 억누를 것이다. 영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혼을 사용한다거나 육을 사용해서 싸운다면 대적은 영적인 힘을 억누를 것이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야 돼. 영이 세야 돼요.
그 영의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죠. 막 뭐 세게 기도한다고만 그래서 영이 세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죠. 병행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는 이겼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는 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가면 이긴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나갔듯이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를 계속 쌓아 나가야 돼.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오려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 이게 더 강건해지죠. 영적인 전쟁은 곧 믿는 이의 영과 대적의 영과의 싸움이다.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죠. 만일 믿는 이가 이미 속임을 당했다면 그의 전쟁은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이제 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이겨서 자유를 찾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만일 믿는 이가 이미 자유하고 승리했다면 그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적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겼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이기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가 상처가 다 치유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 주면 되듯이 내가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드보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바로 영의 전쟁입니다. 즉 영의 능력이 필요한 전쟁. 믿는 이는 어떻게 영으로서 대적과 씨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를 위해 영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대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길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근데 자꾸 혼이 일하려고 그러고 내가 육이 일하려고 그러고 그럼 더 힘들죠. 영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죠. 만일 영을 좇아 행한다면 그는 영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대적을 대항하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믿는 이의 영은 한 번의 싸움을 거칠 때마다 한 번 더 강건하게 된다. 자꾸 넘어져 봐야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듯이 싸움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건하게 된다. 우리는 아마 많은 싸움을 거쳤을 거예요. 강건하게 됐지만 그래도 속을 수 있어요. 만일 영의 법을 깨달았다면 그가 이긴 것은 죄만이 아니라 사탄도 이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이긴 것은 죄도 이겼고 상처도 이겼고 병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어요.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을 놓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강건하고 능력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그렇다면 능력과 강건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속사람은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영. 속사람은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만일 영이 약하다면 모든 것에서 약하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사역할 때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면 자신이 있어요. 누가 와도 자신이 있고 누굴 기도해줘도 자신이 있죠. 영이 약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믿는 이로 하여금 악한 날에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꼭 사역하는 데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나의 사업할 때 대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장난치지 못해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를 막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끌려가죠. 그리고 몸도 더 지치고 눈도 더 침침해지는 것 같고.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강건한 영이다. 어둠이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야 돼. 만일 믿는 이가 전쟁의 성격을 모른다면 영 안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의 모든 일에서 순조로울 때에 그들의 영은 아주 가볍다.
그냥 순탄하게 성령의 흐름대로 갈 때는 영은 아주 가벼운데 일단 그 사탄의 계략으로 싸움이 벌어지면 영은 혼란되고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며 침체된다. 근데 이것도 침체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 돼.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때 내가 두려움이 생겼다. 근심이 생긴다. 뭔가 혼란스럽다.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되겠죠. 어떻게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모른다. 믿는 이가 전쟁에서 사탄의 목적을 알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 목적을 알 때,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이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때 사탄이 그냥 떠나가요. 인정하면.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냥 인정할 때 떠나가요. 인정할 때. 인정할 때 떠나간 적 많아요. 사탄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믿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승천의 의치를 잃게 하고 그들의 영을 침체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나의 이 병과 나의 이 상황까지 다 못이 박힌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이미 같이 승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승천의 의치. 그러니까는 사탄은 어떤 계략을 펼치냐면 너는 승천의 의치에 있지 않아. 내가 무슨 너 주제에 너 아직 죄 있잖아. 너 아직 치유되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너는 승천의 자리에 있지 않아. 그 의치를 거짓말로 속여요. 그럼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정말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은 된 것 같은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영이 침체되게 만들어요. 우리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난 아직 안 됐다. 막 이런 생각. 나는 아직 안 됐어. 아직 멀었어. 자, 이거 겸손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미안한 소리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소리예요. 우린 이미 됐어요. 그렇죠? 승천의 의지에 있어요. 우리 권미애님도 연합님도 드보라님도 브라운 케이트님도 승천의 의지에 우리가 있어요. 승천의 의지에. 우리의 좌표는 우리의 의지는 바로 승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긴 거죠. 다 이긴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할 때 큰 소리를 낸다고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을 때 이기는 거죠. 참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의치, 지휘는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자기의 의치를 찾을 때 정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치만 찾을 줄 알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고 같이 죽었고 부활했고 이미 승천했다. 나는 이미 의에 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담대하죠. 담대해요. 믿는 이의 영이 침체될 때 그는 승천의 의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영이 침체되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러므로 믿는 이는 자기의 영이 강건하게 보존되게 해야 하고 대적을 용납해선 안 된다. 대적을 용납해선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막 망설이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뭘 망설이냐면 간증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는데 내가 오른쪽 그 무릎 있는 데가 한 5달 정도 이 쫙 피면 아팠어요. 원래 수술한 다리는 왼쪽 다리는 강건한데 오른쪽 다리가 쫙 피면 아프고 또 오른쪽도 족저근막염으로 한 6달 정도 고생을 했는데 혼자 말도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화들만 그냥 푹신한 거 비싼 거 잔뜩 사다가 서울교회 여기교회 막 놓고 푹신한 거 막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그 친정 엄마가 다리를 고치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계속 다리가 아파서 막 침 맞으러 다니고 또 뭐 이렇게 병원 다니고 그런데 낫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화목한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이제 치유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피고 이제 기도하고 잤는데 예수님이 얼굴까지 봤다고 그래요. 얼굴까지 와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페인트를 칠을 해주더래요. 페인트로 칠을 쭉쭉 해줬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그 주사가 예수님이 칠해준 그 자리로 쭉 들어가면서 지금은 막 다녀요. 근데 이제 그 3층에서 내려와서 막 우리 집도 못 왔는데 지금 막 다녀요. 그래서 막 너무 신기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세상에 나팔을 불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나 이제 엄마한테 사실 아프다 소리도 못했어요. 걱정할까봐. 그래서 사실 나도 아픈데 그래서 이제 누워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쳐주셨다며, 우리 친정 엄마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도 고쳐주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별로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좀 통증이 있어서 소염제랑 먹었던, 저는 그런 약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소변을 못 봐. 신장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을 못 보니 그 약도 못 먹어. 그러니까는 약도 못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수하러 다니면 한참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푹신한 실내화를 샀던 건데, 그래도 이제 안수는 쉬지 않았어요. 이거는 쉬지 않으리라. 간절히 기다리는데 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감쪽같이 나왔어요. 감쪽같이 나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요. 내가 계단을 내려가려면,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가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내려가 올라가고, 그래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냥 사실 별로 그렇게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중이에요.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계속 나도 치유를 하면서 내가 막 아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 뭐지, 난 왜 안 고쳐주지, 막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쪽같아. 그래서 약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쫙 펴져. 그리고 족저건망도 싹 낫고, 그것은 원래 저절로 낫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싹 낫어요. 네, 이걸 하면서 막 간증을 할까 말까 막 속에서 요동치는 거에 성령이 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 성령의 능력 주심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된다. 다시,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 성령의 능력 주심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깨달을 때에 대적과의 싸움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죠. 대적을 공격하는 기도와 씨름을 통하여 그의 영은 점점 강건케 된다. 이러한 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건케 되는 거죠. 더 강건케. 육신의 씨름을 하는 사람이 씨름을 할 때에는 근육이 움직이듯이 믿는 이가 원수와 싸울 때에도 그의 영에 힘이 더해져야 한다. 영의 근육이 커져야 돼.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팍팍 기도도 하고 막 능력 기도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렇다고 소리 냈다고 근육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우리가 영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의 공격은 믿는 이의 영을 침체되게 하고 이로 인해 혼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 악한 영의 공격은 믿는 이의 영을 침체되게 하고 이로 인해 혼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혼이, 내가 생각이 막 다운되죠.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자, 우리 여기 성자님이 김성자님 맞죠? 성자님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성자님도 지금 투병 중인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혼이 고통 이제 더 당하지 마셔요. 자, 만일 믿는 이가 원수의 괴계를 알고 모든 일에서 양보하지 않고 그를 대적한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혼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될 것이다. 원수의 계계를 알면 돼.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에게 장난치는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 사람 안수를 원하는데 안수를 하러 다니니까 내가 다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구나. 발바닥을 공격해서 오래 서 있지 못하니까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계속 더 했죠.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까지 기름 부음을 못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 대적의 공격이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대적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격하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공격하는 거죠. 대적함, 곧 영적 전쟁 중에서의 대적함은 의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영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적한다는 것은 앞지 않는 능력을 대항하여 벗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천국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죠. 믿음으로. 자,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부터 길을 막아 놓는다면 사탄이 들어올 길, 대적은 도망갈 것이다. 사탄에 들어올 길을 막아 놓는다면, 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적은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원수를 대적하지 않으면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계략을 알면 그냥 계속 해 나가야 되죠. 싸움을 해 나가야 돼. 저도 다리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다고 안수를 안 한다면, 안수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풀어지고 또 몸도 치유되고 또 막 영이 막 강건케 되고 막 성령의 불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물론 저를 사용해서지만, 물론 저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이제 함께 으쌰으쌰 가는 중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걸 못하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저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대적을 안 했다면 다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사탄이 이미 공격하였는데도 당신이 그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은 억압을 당하고 침체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계속하고 이겼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다리가 싹 나아버렸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편해. 자, 침체된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며칠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영이 침체되면 며칠 걸려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죠. 승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타파할 줄 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있어야 그것이 들어오지. 읽고 있어야. 묶임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방할 수 없다. 믿는 이 자신이 체험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날 때만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계속 묶여서 산다면 해방할 수 없어요. 내가 대적하고 이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벗겨줄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성령 충만해 보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역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알고 원수의 속임수로부터 믿는 이를 구원할 줄 아는 이기는 자들이다. 만일 교회가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을 모르고 영으로 대적과 싸워야 하는 줄을 모른다면 교회는 실패할 것이다. 영으로 어떻게 싸우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고 배울 줄 알고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사학권 장기님도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진리님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영님, 이학구님, 해분님, 그레이스김, 주예자비, 레몬, 승리, 이루다, 메누아, SM, 겸손, 이사야, 에스더, 정윤숙, 사각고 단기, 허브, 로사, 김종렬, 하늘쌤, 은혜축복, 성자, 장미루씨, 불기둥, 김정아, 권미애, 세순, 김진주, 연합, 박종희, 박수선나, 조현희, 영원, 신관호, 네, 송은희, 수선아, 또 브라운 케이트, 드보라, 네, 모두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강의를 왜 듣게 할까요? 자, 우리가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1번,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믿는 이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믿는 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접할 때부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